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야 할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가 진리의 기둥과 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름받은 여러분과 같은 선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배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삶,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날의 주의 전에 임하는 예배가 세상의 어느 날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첫날보다도 더 귀하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축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이 한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보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를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내가 원턴지 원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가는 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는 그 천국이 예배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영원히 심판받고 징벌받는 음부 지옥으로 던짐을 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기 싫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안 간다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 산 것이 다 헛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런 삶은 성공 같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추도 예배를 통하여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자산이 그를 영원토록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생에 이어지는 다음 세상이 만만치 아니한 것은 한 번 들어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무슨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누구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왜 믿음의 사람이 실족당하는지에 대하여서, 교회를 떠나간 일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거니?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 무슨 영이? 이 영은 악한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공중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편만에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겁없는 사단이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원수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가 언제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느냐? 천국의 문턱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어떻게 했으니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염려되고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에게 사태로 인하여서 적게나마 위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실체, 특별히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마터면요, 한국이 코로나가 늦게 왔으면은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LA에도 그 신천지들이 지금 2,000명인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신천지가 무서운 것은 부모도 그 자식이 신천지의 교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을 끌고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와서 큰 혼동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마귀가 무엇이기에 나라를 이렇게 엄청난 환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의 근본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 가짜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말해요.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이 오기는 오는가 보다고. 이단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만희도 자기가 누구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또 자기가 하늘의 옷은 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봤어요? 허경영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더라. 신. 네?
세상을 다 만들었고 천지를 만들었대. 아, 이걸 유튜브로 막 방송을 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 이렇게 많아져. 미국에도 그 허경영 텔레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 자기 이름을 부르면 코로나가 안 걸린대. 야, 참 대단한 사기꾼이 등장하려는데도 그걸 보고서는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이 꼭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야, 참 무서운 세상이죠.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영과 귀신의 꼬입에 넘어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맞는다고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화인을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 마귀가 있는 것을 박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잡아놓으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그 마귀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단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무조건에게 1000년 동안 그것을 묶어두시겠다 그랬습니다. 결박을 해서. 그러나 지금 활동하는 시대인데 왜 사단을 세상에 두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알아야 되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벌써 한 10수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비행기로 막 공수할 테니까. 이 서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동부에다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무슨 장사를 하냐면 이 사람이 화로, 살아있는 생선을 사다가 이제 그 동부에 가지고 혹은 중부에 살아있는 물고기 보기 귀한 데다가 그걸 팔면은 돈을 많이 남으니까 아주 자기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큰 저장용 탱크가 달린, 수조가 달린 그 차를 싣고서 여기에서 이제 비싼 그 좋은 생선 화로를 싣고서 이제 3일, 4일, 5일 싣고 그 다음에 가서 팔려고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70%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도 눈이 다 그냥 거물거물하고 그냥 뭐 힘도 제대로 못 쓰고 비실비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물건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아주 이 바다에 있는 물하고 수조의 물 염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다 만들어서 그냥 조용하게 후레이를 달릴 때도 막 구부러진 길도 급하게 하지 않고 물고기들이 놀랍게 천천히 가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
다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게 되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이제 물고기 전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물고기 연구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이거 탱크도 훌륭하고 물도 수질이 좋고 그 다음에 먹이도 충분히 누워져서 다 좋은데 이 물고기들이 그렇게 죽고 비실비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고기들에게 너무 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양분을 먹이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탱크 속에 문어를 한 서너 마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양식도 물고기 좋은 양식도 많이 주지 말고 그냥 굶지 않을 정도, 죽지 않을 정도만 줘보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서부에서 이제 자문을 구한 대로 물고기를 다 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어 몇 마리를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몇 마리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문어가 잡아먹은 거예요. 어떤 놈을 잡아먹느냐? 좋은 놈. 잠자는 놈을 문어가 행동이 느리니까 이거 가서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문어가 또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서부에서도 동부 가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문어한테 안 잡히려고 죽기 살기로 막 도망 다니다 보니까 나머지 놈들은 다 누리랑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덕이에요 그게? 문어 때문에. 잡아먹는 문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원수마귀를 두지 아니하면은 다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이 아니면은 누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과 역경과 그 다음에 많은 위기를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선택자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믿은 사람,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쉽게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그 존경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함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이미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과 귀신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의뢰받을 말씀이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피하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지 못하면 무엇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단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접근할 수 없지만 40일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였으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럼 묻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도 만들. 아니 5병 이어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게 남기게 하시는 분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가서만 만날 수 있다? 교회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교회 나오면 사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아마 마귀 중에서도 높은 우두머리 마귀가 왔겠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씨름을 해가지고 이만기처럼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창을 뽑아가지고 찔러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수리탄이나 연발총으로 쏴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더니 마귀가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어진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없으시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에서 다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도 능력자시니까 떨어지다가 그냥 탁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마귀의 상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물리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손수 당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세상의 것 준다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사람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출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귀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무엇 받으시는 분이에요? 경배 받으시는 분, 예배 받으시는 분. 야, 여러분들이 그
경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발전할지 못해서 교회 앞에 뭐 또 딱지를 붙이고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나 혼자라도 와서 예배 드릴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못 들어가면 바깥에서라도 예배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악한 영의 술수에서 피하야 하고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 이건 굉장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믿음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승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